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온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주 예수 지함이, 그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일시 마주 없소다. 그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절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은혜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러워하지 않은 것이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예수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이 시간 회개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며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로 충만하는 우리가 모습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 한 번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그 한 번만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갈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죄를 향한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뜨겁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 한 번만으로도 아버지는 우리가 만족하며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서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뜨겁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영원 울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뜨겁게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 영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말씀 성도들 이 입술을 아버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도 아버지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전부로 삼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의뢰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진부하게 이제는 느껴지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때에 또 그분을 더욱더 뜨겁게 알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특별 연주로 우리 첼로의 최하나, 바이올린의 황지원 우리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앵콜을 부르면 안 되죠? 네. 여러분,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러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연주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함께 본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소리문답 9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의 직분과 직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쩔쩔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여러분 물어본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참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대답하면 안 되고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죠.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고 이런 질문에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 참 내가 너무나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참 내가 많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겐 반드시 변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변증을 할 때 이를 잘 대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사실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막힘없이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정말 오랫동안 연인 관계가 되면은 그 사람이 언제 깨고 언제 자고 언제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알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심지어 대신 대답해 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김무수 목사님 통해서 하셨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이 나시나요? 네, 지난주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고 생각이 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것 중에서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인간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했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됐다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목사님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헤롯 대왕 시대에 태어났고 하필이면 왜 애굽으로 도망갔고 또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왜 주님은 산에 가서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왜 고치셨고 그리고 주님은 왜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하필이면 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연 같으세요? 그냥 우연히 났는데 예루살렘에 났고 우연이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말과 행동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였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소위를 문답에서는 직분과 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하면은 보통은 영어로 어피스라고 얘기하죠. 직위는 뭐냐면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위를 문답 23번 한번 볼까요? 23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답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행하신다. 여러분 지금 23번에서 28번까지는요. 소위문답 23번에서 28번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그분이 무슨 직분이었고 무슨 일을 하셨나에 대한 전체 개요를 보여주는 게 바로 23번 질문이에요. 그리고 23번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머리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게 바로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게 바로 높아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먼저 이 주님이 먼저 하셨던 첫 번째 직분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소위문답 9번째 한번 소위문답 좀 보여주시면 24번입니다. 선지자로서 무슨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선지자. 성경에 선지자 알죠? 선지자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럼 무슨 역할을 하죠? 선지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앞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선지자는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선지자는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왕정시대에 등장을 해요. 왕정시대에 너무나 나라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때 대표적으로 선지자면 누가 있죠? 엘리야.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사. 또 예를 들면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뭐 말라기, 뭐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왕정시대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이 선지자들은요, 왕들이 너무나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고위 공직자들이 막 부패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마지막 선지자 아세요?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을 사도행전에서 모든 선지자가 가리켰던 분,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선지자가 가리켰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는 항상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앞에를 보면요,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멸망을 당하기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가리켜서 말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결국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전에까지 왔던 사람을 우리는 마지막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전의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런데 앞에 선지자들도 선지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선지자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가장 큰 선지자인데, 그러면 다른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선지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얘기하고, 심판이 어떻게 올지 얘기하고,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었고 보고 들은 바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냐면 승천하시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시게 돼요.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 자체가 뭐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맞죠?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요? 그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전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바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주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스펄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나요? 스펄전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여러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그가 눈보라치는 주일에 한 교회로 가고 있는데 한 감리교회 예배당에서 큰 찬송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그 사람이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침 눈보라로 인해서 목사님이 오시지 않아서 한 남자가 설교를 하러 단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마치 구두쟁이나 아마 제단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인데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모든 땅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돼요. 그전에도 열심히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만나지 못했다가 이때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콜로세 체스트 예배당에 있었던 어느 감리교회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로 내가 회심한 게 아니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해요. 나를 바라라 그리하면 땅끝까지도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전해졌다라고 말씀해요. 설교는 그다지 많은 것을 전하지 않았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설교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 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분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직분은요. 제사장직이에요. 우리 소려분답 25번 보실까요? 어떻게 감당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냥 주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그리스도를 꼭 보내셔서 그를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시켜야만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귀찮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주님께서 이걸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방법은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직 하면은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명령, 율법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아론의 계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엘리, 사무엘 이 사람들도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직분이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성막제도를 세울 때 이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막은 두 가지 장소로 구분이 되는데 한 장소는 성소라는 곳이고 또 한 장소는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성소는 그냥 거룩한 곳이라면 지성소는 거룩의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곳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그냥 들어갈 경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곳에 들어가는데 주의를 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발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죽을 경우에는 이제 직접 들어가서 끌어내오지 못하니까 줄을 당겨서 끊어낼 그럴 정도로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 동물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에 각을 뜹니다. 다 낱낱이 각을 뜨고 심지어 내장까지 다 드러내고 피를 다 쏟은 후에 그리고 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동물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도 제사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매번 제사를 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이 죄를 반복할 때마다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동물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죄의 삭은 뭐라 그러죠? 사망이라 그러죠. 그리고 생명은 어디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피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왜냐하면 동물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타락한 인간은 영원토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죄가 없으시면서 인간을 대신할 그러한 사람을 보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면서 죽으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다면 그거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결국은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것인데 우리 이브리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이 단번에 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죄 속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뭐하러 오신 분이시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야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가 그만큼 끔찍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끔찍한 것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셔요.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게 하셔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셔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멘 딱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서할 때 미국에서 대통령 선서하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막 알라와 모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비록 그가 어디 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미국이란 땅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뭐로 오시냐면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소리문답 26번 한번 볼까요? 26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해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고 정복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하면 구약의 왕들은 누가 떠오르나요? 사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심지어 아합 왕도 왕이죠.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언제부터 생겨난지 아세요? 언제 생겨났죠?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왕을 세웠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주변에 초강대국들이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강대국들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좀 대단한 나라를 좀 세우고 싶다 하면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처음에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러면서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제도입니다. 율법을 보면요. 왕에 대해서 나와요. 왕을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다스릴지를 율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율법에 따르면 그 나라가 경고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죠?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러면 가장 번성했던 왕은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물론 솔로몬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쳐줍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렸던 왕이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얼마나 번창케 하셨는지 그 나라 주변이 다 속국이 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게 되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로마보다 더 강력한 왕을 기대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대하는 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왕을 기대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요. 열왕기 왕 시대부터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오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여러분 혹시 이 왕은 이 세상의 왕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의 왕은 자기의 힘과 권력이 어디서 나오죠? 군사력에서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할 때 뭐를 가지고 하냐면 힘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고 초월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원했던, 그분이 원했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왕의 왕을 주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리는 왕.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바로 그분을 주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타락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타락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그럼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왕으로, 물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 자체가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다스리는 곳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요. 모든 세상의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완성하게 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세 가지 뭐로 오셨다고요? 왕. 이 자체는요, 솔직히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선지자, 제사자, 왕으로 오셨지만 이 삼중직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오늘 소리문답 27번에 보시면요,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 자체,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 자체가 다 낮아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비천해진다라고 말해요. 비천이라고, 그리스도의 비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거는 누구 때문에 낮아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대로 계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반전이죠. 여러분, 주님이 만약 그대로 계셨다면,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마 부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된 것이고요. 주님이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장차 천국에 갈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왕으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요,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종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때는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지금 82세예요, 2세.
그리고 이제 점점 해가 갈수록 부모님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언젠가는 이제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겠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어날 일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만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들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사후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또 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기 원하고 나의 모든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바꿀 수 없는데 여전히 아버지 주님을 제 우선의 순위에 두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원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며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성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잡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눈금을 보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 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며 아버지 뜻같은데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아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서 아버지 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못하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살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나의 전부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신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신 자들로 아버지 겁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비록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으셨습니다.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별된 자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